오늘은 슬퍼하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역 성경을 보면 애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죠.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울음과 연결되어 슬프면 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슬퍼하는 사람이 다 복 있는 게 아니라 왜 슬퍼하고 왜 애통해야 하는가 하는 슬픔의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떨 때 슬프냐면요, 자기가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남이 당한 불쌍한 일을 볼 때 슬퍼져요. 자기 자신이든 남이든 사람이라면 겪지 않아야 할 법한 그런 불쌍한 상실의 아픔, 건강이나 생명이나 돈과 재산, 지위와 명예, 가족과 행복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볼 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죠.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아들이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고 아버지에게 그 피 묻은 옷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여러 날을 슬피 웁니다. 슬픔. 그런데요, 이런 아픔과 애통, 이 슬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슬픔은 아니에요. 이런 야곱의 슬픔은 야곱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기에 겪게 되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슬픔을 경험하겠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팔복의 슬픔은,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슬퍼하는 사람, 이 슬픔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국한되는 슬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슬픔이에요. 팔복의 말씀이 그 배경이 있잖아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슬픈 사람 복 있다, 그게 아니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특별히 예수 앞으로 더 한 발짝 나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깊은 의미를 생각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온 사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팔복의 말씀은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 가난. 이 영적 가난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가난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못난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걸 영적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나니까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를 깨닫게 돼요. 세상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라도 울게 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불쌍함, 거룩한 불쌍함이에요. 병들거나 가난함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울게 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토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불쌍함이죠. 거기에서 오는 슬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하나님 이만큼이나 잘 믿었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11조도 하고요. 나 하나님 이렇게 금식도 하고요.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요? 기도 같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뻔뻔하게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깨닫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앞으로 나아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죠. 영적인 가난함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이 세리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슬픔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고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영원히 제거 불가능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각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팔복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통찰이죠. 다시 말하면 진짜 슬픔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슬퍼하는 당연한 슬픔 말고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슬픔, 슬퍼해야만 하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그 슬픔을 진짜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를 따져 물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게 참 당연한 일인데 그래야만 되는데, 예수님,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성경엔 안 나왔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였겠죠. 예수님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금식하는 게 당연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 바람직한 일인데 왜 금식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특기가 뭐죠? 예수님의 장기. 예수님은요, 누가 말싸움을 걸어오면 그 말싸움에 고지고대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을 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대단한,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금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니까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탁 받고는 예수님이 옳았구나, 이 금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살짝 금식을 비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되었는데 손님들이 신랑이랑 자기들과 함께 다 있는 동안에 그때 슬퍼하고 우는 거 봤느냐? 아니지. 그럼 언제 우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그때 슬퍼하며 울고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머릿속에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금식이 뭘까? 금식 슬퍼하는 일이잖아. 그러면 진짜 슬퍼하는 일이 뭔지 지금 이 기회에 알려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당신들 진짜 슬퍼하는 일 압니까? 진짜 슬퍼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로 슬퍼합니까? 아니면 슬퍼할 일도 아닌데 억지로 밥 안 먹고 배고파서 눈물 짜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금식이라고 말하면서 밥도 안 먹고 슬퍼하는 척하고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슬퍼해야 할 일에는 슬퍼할 줄 모르네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영적 가난이 없어서 슬퍼할 줄도 모르면서, 진짜로 슬퍼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면서, 진짜 울음은 울지도 못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억지 울음이나 울고 그 울음으로 하나님 나 잘했죠? 하고 있습니까? 진짜 슬픔이 뭔지 압니까? 진짜 슬픔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당신들 곁에 없는 현실, 그게 진짜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놨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없는 것, 그것 가지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별것 아닌 걸로 슬프다고 질질 짜고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만하면 천국 가겠지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탁 던지시는 거예요. 금식 이야기를 꺼내니까 옳았구나 하고, 그래? 금식하면서 가짜로 슬퍼하고 울고 있지 진짜 슬퍼하는 게 뭔지 알려주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게 되는 사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깊이 나의 처지인 양 느끼고 슬퍼해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줘라, 동정해줘라, 뭔가를 베풀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그 슬픔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가난함으로 들어가서 나의 그 존재를 알고 깊은 영적인 슬픔을 느끼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당신들 왜 회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슬퍼할 줄 모릅니까? 왜 슬퍼할 줄 모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당신들 때문에 너무나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짜 거룩한 슬픔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슬픔의 마음이죠.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나와 똑같은 죄인된 이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뭐라고요? 원통하고 막 화가 납니까? 아니요.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깊은 거룩한 슬픔이 돋아난다는 거죠. 그 슬픔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눈물이에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이 끝없이 울고 눈물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런 기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대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의 경지에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애통한다는 것,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내 마음이 기뻐져야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깊은 슬픔 중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나쳐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내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감성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죠. 슬픔 자체가 큰 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못 알아듣는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기적을 행하고 몸에 막 불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영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나 혼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막 복받고 기적 행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기쁨에 차 있는 것보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시편의 시인처럼 깊은 슬픔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그 모두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처럼 그런 슬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을 보면 나도 하나님만큼이나 슬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보면 하나님만큼 화가 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보면 하나님만큼이나 기뻐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요, 그 위로를 누가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그 위로한다 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찾아보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때 사람들끼리 위로해주는 그 위로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인간들끼리도 물론 서로를 위로하죠. 그러나 그 위로는 우리의 슬픔에 깊은 근원을 어루만져 주지 못해요. 그 슬픔이 무슨 슬픔인지조차를 애초에 모르니까요.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 슬픔을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위로는 표면적인 위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이렇게 그냥 무마시켜 주기만 하죠. 그걸 위로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존재 근원을 돌아보셔요. 괜찮다 하시고, 수고했다 하시고, 아팠지, 힘들었지, 눈물 났지,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제는 나에게 다 말해라. 이제는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응답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세상에서 일이 성공하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눈 감기만 하면 하나님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 걸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그 위로를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위로가 미래형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위로하십니다가 아니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바로 여기에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은혜는 특이하게 미래에, 나중에 오는 은혜처럼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된 현실에 애통하며 눈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는 그 죄된 현실을 없애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너 이제 죄인 아니야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내 죄가 다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앞에서 키에르케고르 철학자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죄됨, 그 슬픔은 영원히 있어야만 하는 슬픔이라고 했어요. 사라져야 되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슬픔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슬픔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슬픔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가, 여러분이 슬퍼해야 되는 그 근원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조금 야속한 것 같죠. 그 모든 것을 싹 없애주고 그냥 완전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면 좋겠는데, 아니, 슬픔 속에 있어라. 그래야 기쁨이 온다 라고 하는 좀 역설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나의 죄됨을 통한 비통함과 슬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뭡니까? 5세기쯤에 사셨던 400몇 년 그즈음에 사셨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의 최초로 신학의 모든 분야를 다 정립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성령이 뭔가, 교회가 뭔가 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데로 모아서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 종교에 그냥 허투루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러다가 어떻게 회심하고 그리스도인 됐는가 하는 자기 고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근데 늘 듣던 소리가 그냥 평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가사 내용이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집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 멜로디는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가사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의 귀에 이 노랫말이 계시처럼 들어와서 박힙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성경을 들고서는 펼쳐서 읽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충만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돼요. 저는요,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딱 펼쳐서 읽은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일 줄 알았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이론적으로 쭉 설명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뭐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네들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언제라도 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게 박혔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어거스틴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전후 상황이에요.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잘 살고 있다가 우연히 기적과도 같이 노랫말을 듣고 성경을 탁 펼쳐가지고 회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어거스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내 영혼을 파헤치며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을 겪고 있었다. 나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묶여 있었다.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부르짖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며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의 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깊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아무 일 없다가 평안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자기 죄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이 죄인된 상황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거룩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위로를 얻은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쁨과 위로에 있어서 특별히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속에 항상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결코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순간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길길이 날뛸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회심하여 이제는 기쁨이 자리 잡은 뒤에도 여전히 그 죄를 직면하여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 슬퍼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슬픔의 그 깊이를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점을 매우 뼈저리게 깨달은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에요. 윤동주의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윤동주가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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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도 아마 성경의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핵심에 깊은 슬픔 속에 영원히 있는 것, 그게 참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슬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8번의 말씀을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루할 만큼 반복하고는 마지막에 영원히 슬플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제 치하에 암울한 현실에서 야, 우리는 영원히 슬플 거야 하는 그런 절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지금 슬퍼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담대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들 모두도 이렇게 슬퍼할 줄 아는 거룩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